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은 지금의 액센트를 주어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아멘. 4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나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팔복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이야말로 인류 모두의 인생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까는 옆 사람과 인사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넌 지금 행복하니? 라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누구누구야 형제나 넌 지금 행복하니?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단어가 막연하면서도 친근한 단어입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 모두가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이자 모두가 공감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온 행복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인생 기도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행복이 인생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불행해진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런 감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불행한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됩니다. 시작. 목사님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산상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라 해서 상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상상수훈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와 특징들이 상상수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유명하다던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상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유명하다던 상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주제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뭐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을 정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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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은 그것을 행복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복이 있나니,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근데 이게 실제로 번역하면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행복한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로 행복을 결정하셨을까? 왜 행복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 사람들이 봤더니 행복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더라, 행복이 인생의 목표더라.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절대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부터 이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복을 위해서 애써 달려갑니다. 누구나 행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약 4주 동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으로 해. 행복으로 해. 크게 하세요. 행복으로 해. 행복으로 해. 여행. 여행. 저 여러분들은 4주 동안 행복으로의 여행을 저와 함께, 아니죠, 성령님과 함께 떠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여행을 떠난다고요? 여행을 떠날 때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만 이 행복으로의 여행은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팔복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으로의 여행, 4주 동안 여행을 갈 텐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저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번 4주 끝에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행복으로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으로의 여행,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에 대한 올바른 정리부터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한 사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 왕조라는 혈통을 가진 정말로 매우 구별된 유전자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궁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천 필이 되는 말이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은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은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요, 연못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을 갖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허하다, 텅 비었다.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공허하다, 내 마음이 텅 비었다. 솔로몬은 그런 것들로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8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소유가 아닌 어떠어떠한 자, 이게 복인데 어떠어떠한 자가 되어야지 그게 행복이다. 어떠한 걸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즉 행복은 어떠한 무엇을 소유하고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바로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게 복이에요. 무엇을 소유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사람이냐, 나는 지금 과연 누구냐, 이게 바로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유재명 목사님이 쓰신 팔복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3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이 세 가지 하는가?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가진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똑같은 말이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또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팔복, 여러분들 오늘 3장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라고 하는데 팔복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은 잃어버린 너를 찾아라. 크게 하십시오. 팔복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행. 이게 바로 팔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팔복하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라고 외치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팔복!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행복! 잃어버린 나를 찾으라. 이게 바로 팔복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 잃어버린 나예요. 애통하는 자, 잃어버린 나예요. 온유한 자, 잃어버린 나예요. 이걸 찾아야 하는 게 팔복이고, 이걸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 오늘 말씀하신 이 어떠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주를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우주를 준다 하십시오. 우주를 갖는다 해도 내가 어떠한 자가, 말씀에 기록된 어떠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주를 주어도 나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잃어버렸죠. 나를 잃어버린 자들은 나를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물질로 나를 찾으려고 하고요, 명예로 나를 찾으려고 하고, 외모로 나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갖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나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나야. 부자가 나야. 그 핫벌이 나야. 좋은 배우자의 그 가족이 나야. 이런 자녀를 둔 게 나야. 이게 나야. 나를 헛된 데에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잃어버린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고 나를 찾을 때의 진정한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이쁘구나,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 또 옛날 시대에는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행복하다. 이게 행복의 기준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부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참고로 들으면서 부탄이라는 나라를 소개해서 알게 됐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왜 유명하냐면 그 나라 국민이 97%가 행복을 느낀대요. 나는 행복하다. 97%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낀답니다. 그 부탄에 관련된 책이 재밌는데, 책 제목이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예요.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목차를 보면 재밌습니다. 정치편, 경제편, 사회편,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는데, 경제편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뭘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절대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소제목이 더 웃겨요. 미국과 같은 강대국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치편의 소제목. 두 번째, 경제편. 부자를 절대 꿈꾸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을 절대 개발하지 않는다. 이게 경제편의 목차 제목이에요. 사회편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다 되게 좋아라 하실 제목인데, 사회편. 첫눈이 내리는 날은
무조건 휴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야. 아니 첫눈 내리는 날 휴일을 하는데 아멘 안 나오세요? 저만 쉬겠습니다. 사회편 뭐라고? 그 나라는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무조건 휴일이래요. 얼마나 저도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생활편은 이거예요. 생활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이게 부탄의 그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의 목차입니다. 이 나라는 97%가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구나. 부탄이라는 나라는 이걸로 행복하고,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이게 무슨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 기준 가지고 부탄이라는 그 행복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 알게 됐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 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워클리 베킬라이가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하나.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다. 또 그 기준이 다 또 시대가 지나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행복의 기준은 이런 세상적인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세워진 행복을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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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행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가 프로토스라고 써요. 푸토코스네요. 푸토코스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난, 성경에도 가난이라는 단어가 이거 말고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나스는 일반적인 가난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페나스입니다. 이 가난은 뭐냐면 우리가 지하철에 갈 때 신문지 뒤집어 쓰고 한 번 좀 쉬어 이런 거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페나스예요. 페나스. 이 정도의 거지도 괜찮다. 이게 페나스. 일반적인 가난, 그냥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난이 페나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가난은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이 가난은 뭐냐면 완전히 파산했어요. 파산. 그냥 본인이 스스로 밖에 나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일어날 힘조차 없고, 이건 이젠 누군가가 일으켜 주지 않고 누군가가 뭘 주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사는 완전히 파산 수준의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근데 예수님은 이 푸토코스를 보고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지탱하는, 지금까지 세상을 지탱했던 논리와 상식과 가치 기준을 흔들어 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몇천 년 동안 쌓은 세상의 논리와 질서와 기준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세상을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상상수훈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수훈은 영적인 핵폭탄입니다. 영적인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히로시마 핵폭탄 터지는 거 보셨죠?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백 년 동안 쌓아왔던 도시도 핵폭탄이 터지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핵폭탄이에요. 근데 상상수훈 말씀이 영적인 핵폭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핵폭탄 상상수훈이 이 세상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질서와 기준과 체제, 마귀가 쌓아놓은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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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산상수훈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반향,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은 나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가운데는 가난이 복이야? 왜 가난이 복이야?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적지 않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 통장의 잔고를 빵으로 만들어야지. 아, 가난이 복이라며 목사님, 그럼 집에 가서 내 통장을 싹 다 비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구제도 하지 않을게요. 아, 가난이 복이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뭐 도와줍니까? 복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 집에서 놀겠습니다. 가난이 복이라면서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이걸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한다. 소리만 들어보십시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아멘이에요. 나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손 들어, 하목이만 손 드니까 다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져 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네. 영적인 현실을 철저히 발견한 자입니다. 철저히 발견한 자입니다. 내 영을 볼 수 있는 자예요. 내 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떠진 자만 내가 가난한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떠진 자만 내 속을 보고, 푸토코스다, 푸토코스. 완전 영적인 거지구나. 내가 행복의 조건이 내 안에 하나도 없구나. 페나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까스로 그냥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뭔가 영적인 자원이 나에게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구나. 완전히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구나. 본인의 영적인 현실을 철저히 깨닫고 발견한 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거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산상수훈 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실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구실도 없고 하늘의 은총을 살만한 것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고백이라는 시도 그의 책에서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벌거벗은 나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러운 나 샘으로 달려갑니다. 구주여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뿐이지 모든 사람이 영적인 거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반전 드라마인데요. 나사로의 형편은 푸드카스입니다. 푸드카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들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부자죠. 하지만 성경은 거지 나사로를 행복한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돈이 많아서 너는 불행해.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돈의 이유 때문에 부자는 불행하고 거지는 행복하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 돈이 많으면 다 지옥 가야 되고 뭐 거지면 다 천국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지,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인지, 영적인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거지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명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그냥 일평생 동안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식명이 가난한 자로 살아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식명이 가난한 자인가?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까?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십시오. 육적, 이거 배 나왔다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라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 현실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 내 심령이 지금 기름지게 살쪄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가난한가, 라오디게를 통해 우리가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한 것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본인을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에베소에서 수리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금융과 모직과 안약 등이 매우 유명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연히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의 부유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심령이 좀 살쪄 있습니다. 그럼 살찐 심령을 가지면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마음이 살찐 심령은 어떠한 신앙의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심령이 기름지고 살찐 자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한 상태인가? 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여나 내 심령이 지금 살쪄고 배부르고 기름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상태를 뭐로 드러나냐? 내 신앙의 온도가 뜨겁냐? 차갑냐? 아니면 미지근하냐? 내 신앙의 온도로 내 심령의 살찌고 가난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시나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찌게 하는 그 주범이 뭔지 가시나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였는데 조성무 씨가 리메이크해서 매우 유명해진 노래 가시나무. 우리 한 번만 이 가시나무의 가사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마음이 배부르고 기름지고 살찌게 된 주범, 내가 현재 행복하지 않은 이유, 가시나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들어있다라고 고발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나 자신 때문에 현재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심령을 기름지게 하고 살찌게 하는 주범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고묘히 숨어있는 나 자신을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살찌우는 나 자신을 이 예배 시간에 비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 안에 있는 나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 하였더라.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완전하고 절대 기준 되시는 절대 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완전하시고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크기를 발견한 순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고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통해 나의 가난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유함을 통해 나의 가난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의 죄 앞에 철저하게 한번 깨져봐야 돼요. 내 죄 앞에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지 않으면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본인이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본인이 죄를 막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좀 길지만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당시 유능하고 지혜로웠던 영적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 세상의 조건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본인의 죄 앞에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무력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를 초월해서 죄 앞에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자는 무조건 생명이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지위를 막론하고 죄 앞에 무너지면 무조건 생명이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가까웠던 다윗이 자신의 죄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11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이 생명이 가난해질 수 있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영적인 가난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정말로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가 행복이라는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았던 내가, 자포자기하고 영적인 푸드코스, 그냥 완전히 영적인 파산 상태, 나 이대로 그냥 죽나 보다, 나는 못한다라고 했던, 파산 신고했던 본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죄의 권세를 보혈이 뭔데 해결하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의 권세를 낱낱이 파쇄하고 해결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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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내신 주님의 피 앞에 나는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결론입니다. 결론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문을 여는 3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3절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절 팔복의 마지막을 잠식하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끝도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시작과 끝도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모르고 전혀 관심도 없다면 이거 신앙생활의 전부를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또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100%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시작도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100% 임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이상적인 나라 에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새
새 하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곧 임하게 될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도 내 행복의 정말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서는 내 신앙생활의 반향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쫓아가고요, 헛된 걸 쫓아가고요, 자꾸 다른 걸 쫓아갑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행복으로의 여행. 잃어버린 나는 뭐가 잃어버린 나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린 나입니다. 잃어버린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예요.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누려야 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 피부로, 심정으로 세상 행복을 쫓아갔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한번, 야,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에게 기쁨이었구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어요. 형진아, 넌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니? 아내가 있지만 결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최고죠. 나는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어떤 많은 그 청년들이, 제가 결혼을 비하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셔야 되지만 결혼이 행복의 정말 그 중심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냐? 제가 가장 가난했던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가진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심령의 가난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사랑하는 형들과 모여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채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뭐 있냐? 다 가난한 신학생들, 등록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이 없어서는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불행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신학생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강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을 그때, 전 지금도 그 기도에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조건을 다 가진다 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행복, 특별 새벽 예배 때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아메리카 지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도 알고 있던 곡이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행복을 고백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시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크게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릴 만시
무엇이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무엇이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가 주신 참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헛되고 행복을 쫓아 살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 절대 행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소유하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여